오늘 본문은 한 절 말씀이긴 하지만 어려운 구절에 속합니다. 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말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모는 반대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얻으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훈계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듣지 않죠.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아하오니는 자기 눈에 옳고 만족스럽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당시 사사시대 영적 실상이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 모습이 삼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것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욕망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말씀을 기록하죠.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잘 읽어야겠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해집니다.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욕망을 넣으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삼손의 불순종이 옳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겠죠. 삼손의 욕망은 삼손 자신의 욕망이죠. 삼손의 불순종은 삼손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성경과는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분도 죄를 인정하시는 분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조경은 자신의 죄악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덕적인 책임 역시 삼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연약함과 죄악된 선택마저도 주권적인 통제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지 않으시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실패까지도 주권적으로 제한하시고 다스리셔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욕망을 따라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기회를 만드셨고 삼손의 제약된 행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그 계획은 인간의 어떠함에 방해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원래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행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르심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흔들림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실패하지 않고 계속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엉망진창인 것 같은 삼손의 어리석은 욕망, 그릇된 선택,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자신에게만 초점이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악이 넘치는 삶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의 상황이나 인간의 성공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실패에 하나님의 주권까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붙들고 계시며 마침내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죠. 오늘 본문 구절과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지른 죄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뭔가 죄를 지으라고 강요해서 죄를 지으라고 죄를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는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따라서 스승을 팔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 역시 자신이 져야 했죠. 유다의 배신이 그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악한 선택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나 유다의 죄가 선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과 유다의 욕망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되었다라고 해서 그 욕망이 옳다라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 책임은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지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마음껏 죄지어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올바른 중심과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아닌 것이죠. 진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는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데 어떻게 죄지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까? 죄지어도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는 그런 안도만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또 경고로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냥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바꾸셔서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방해받거나 지장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이죠. 나입니다. 내가 괴로운 것이죠. 내가 그 도덕적인 책임, 영적인 책임, 그 죄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나의 어떠한 여러 가지 마음들, 그 책임을 내가 다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손도 유다도 모두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죠. 삼손은 두 눈을 잃고 블레셋 사람의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유다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자신의 선한 목적, 강함으로 바꾸시고 자신의 목적으로 바꾸셔서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 지을 수 없고 죄를 정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가 져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텐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는 순간에 영적인 비극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 안에 자신을 불러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화답하겠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그 성취하심 속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마음가짐이지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어도 이루어집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다 이루십니다.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고 시작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시고,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것들 다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죠. 내가 그 뜻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살 것인가? 불순종의 비참함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 것인가? 어디에 있어 무엇을 공급받고 무슨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공로주의죠. 우리도 모르게 이 공로주의가 겸손을 가장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도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착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나를 초청하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취를 누릴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득권과 교만을 불어넣을 뿐이 되는 것이죠. 순종할 마음 주셨고 기도할 마음 주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공급받았고 순종했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에 동참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죠. 뭘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거나 이러한 평안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에서 작정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 결과를 함께하며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무력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죄의 책임만을 지면서 그 죄에 짓눌리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지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에 동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을 크신 일로 발견하고 그것들을 목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로부터 부어지는 기쁨과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으려면 나를 내려놓아야겠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매번 자신을 다짐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매 순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죠. 주님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 거룩한 뜻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서 우리는 그 이루심을 동역하며 그래서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큰일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성숙하고 성장해지며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몸부림치심으로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죠. 그리스도를 언약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맺으심, 그것을 기초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잡으면 하나님 놓으시면 우리는 놓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견인은 이렇게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산솜처럼 살 수 있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안목을 따르고 거룩한 신분을 버리고 탐욕과 교만과 자기 만족을 찾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린 연약한 죄인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자신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버리시고 심판하시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앉아 계시지만 다 죄짓고 온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언약 삼으셔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언약에 근거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이나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지속하신다면 그분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해서 잘 살아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 아니죠.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사명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고, 결코 우리의 업적의 노력이, 직분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붙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급격한 영적 침체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영적 침체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반대로 동전의 양면인데 뒤집어 보면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불신앙이 숨어 있죠. 내 죄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 교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정 같고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으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믿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내가 판단하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해결되지 않고 결국 영적 정죄와 좌절감, 죄책감 속에서 영적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연약해도, 죄짓고 살아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을 회복시키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결코 도덕적 방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이죠.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통회하게 하시고 가슴치게 하시고 다시 거룩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참된 은혜는 성도를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으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철저히 은혜로만 살고 있다, 이 믿음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우리는 이용하지 않겠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의 자세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힘입어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순종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큰 일을 응답으로 받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연약함에 부딪혔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절망, 침체로 들어가지 마시고 나는 저격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 내 눈으로 나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만 믿으시고 그 은혜에 나를 들여 회개의 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참된 은혜와 진정한 큰 일을 목격하시며 그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시며 그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며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은 육신의 안목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면서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그것과 상관없이 시작하셨죠. 문제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동참해서 그 은혜를 누릴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불순종해서 그 책임을 지고 그 영적인 짓눌림과 그 죄가 주는 고통 속에 늘 거하며 비참하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몸부림치며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계속해서 그 올바른 선택 속에 나를 온전히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으로 넘어졌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비참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비참함으로부터 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언약적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나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보면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나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다시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힘차게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동행 가운데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여러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그 풍성한 가운데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이 사실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회개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보고 날마다 경험하며 그 안에서 참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드려 영적인 풍성함만 누리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